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는 성경의 교리를 107가지로 정리한 소요리 문답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 제11문에 대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1문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처리하시는 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두 가지 창조와 섭리 중에서 창조에 대하여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섭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망가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발전해서 점점 더 완벽하게 되어갈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섭리에 대해 알아보는 이 시간에 그 대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문은 섭리에 대한 정의와 대상과 방식을 보여줍니다. 섭리란 보존하고 다스린다라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창조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만드신 그분이 보존하신다는 것이며 보존할 때 그 존재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그냥 보존하신다는 사상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하며 또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게다가 다스리신다는 표현은 어떤 추상적인 원리를 부여해 놓고 그 원리에 의해 저절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과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직접 인격적으로 간섭하시고 들어와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섭리의 대상은 그 대상은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들만 한정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특정 종교를 가진 그런 자들에게만 제한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의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것이 프로그래밍이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하시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섭리의 방식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면 무슨 기준으로 다스리실까요? 창조에서와 같이 섭리에 있어서도 목적이 중요합니다. 과연 섭리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섭리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도 다들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따로 있어서 그 원리에 의해서 만물이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필규정 이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만물의 기준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그 선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견해들을 표현할 때 이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마치 성경에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게 그건가요? 과연 여기서 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의 총체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착하다, 바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냥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현행법 어기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해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도덕과 윤리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착하다는 개념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도둑질을 안 하느냐면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할 줄을 안다는 것일 텐데 결국 그 남을 위할 줄 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의 실행으로서 섭리를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단지 세상에서는 잘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들도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는 식의 종교적 믿음 또는 소망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옹지마나 사필규정 등의 개념이죠. 세상의 악한 일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다 계획 가운데서 의도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하게 행동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성경의 가르침. 사실 1문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 문답도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누군가의 다스림 혹은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대단히 싫어하고 거북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생각할 때에 섭리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창조에 대해 배울 때에 생각했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완전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수도 다스리실 수도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남자로 혹은 여자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이 미모와 2kg 이런 정도의 능력과 성격으로 나의 연약함, 실수?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 아무 원인 없이 이런 것까지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셨을까요? 존재하는 모두 다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섭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존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섭리라는 것은 보존하시며 통치 즉 관리하시는 것이죠. 구원을 제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섭리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을 다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보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잘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과 지혜와 권능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로부터 새 창조로 완성될 때까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섭리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섭리의 범위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햇볕, 비, 바람, 물고기, 나무 등등.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해와 비도 우연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난 일은 없다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공중의 새 한 마리,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나라를 세우며 망하고 나라의 영역, 전쟁에서 승패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은 한 민족을 형성하고 땅을 주시고 영역을 정하시고 연대를 한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 일어난 영웅들과 대제국의 존재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마저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의 미래까지 관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통일시키는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나 그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알고 섭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면 우리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없지 않은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는 그 만물의 특성을 따라 통치하시는데 태양은 열과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게 함으로 섭리하십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법칙을 두어 섭리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생명체는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쌀은 쌀을, 꽃은 꽃을, 사람은 사람을.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어서 선택함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어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더 혜택을 누리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법칙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초자연적인 방법도 사용하시죠. 병이 났을 때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의사나 약, 치료법, 운동 등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계실 때는 기적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니까 기도로 알려라. 그래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게 하여서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도 창세전에 예정했기에 다 구원하신다. 그러나 복음전도자, 집회, 말씀, 약함, 성역 공부, 친구를 통해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사용하셔서 목적하신 바를 우리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들도 동참을 시키신다라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도 성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읽고 훈련하면 더 혜택을 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최선을 다한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행동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최선의 노력도 다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계획, 노력,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끝을 맺으실 것입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어렵고 힘들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쉽게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잘 따르면 하나님의 목적도 높을 것입니다. 잘 따를 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를 향한 더 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섭리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섭리를 자기 유리한 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섭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섭리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참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죠. 나에게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고 존재하도록 섭리하신 이유는 이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다. 당장은 불행해 보여도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측량할 수 없고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현재 시점에서 좋지 못해도 결국에 다 좋게 이끄십니다. 때로 병, 패배, 가난, 연약함도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한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십니다. 지옥에 버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형통과 공고를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11분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완전한 지혜로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이런 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때와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지. 이게 뭐야?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나로 만드시고 나를 있게 한 곳에서 자기의 분량만큼 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다스리시고 돌봐 주십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나의 삶,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라면 살아내자. 이런 내 인생을 살아가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버텨내보자.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능력, 나의 나됨, 성품, 환경, 자녀, 남편, 아내, 이 집안의 가족, 우리 마음에 모두가 마음에 듭니까? 내 인생은 실패장입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목적을 이뤄나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잘나고 부러운 다른 사람의 인생과 바꾸고 싶습니까? 내 남편, 내 자녀, 내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물리고 싶으시죠? 바꾸고 싶죠? 정말 슬픕니다. 힘도 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 삶 끝에는 하나님만이 아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눈물로 주를 뵙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경외가는 나의 나됨, 은혜로 주신 내 인생을 사랑합시다. 힘들고 버겁지만 반드시 살아내서 어느 날 우리 앞에 주님의 목적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요름답 11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겸손히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아가도스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심을 믿고 지금 나의 내 모습 이대로가 가장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